아멘.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바울이 오해받고 있는 그의 그 형편에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이 복음을 상당히 이 세상적으로 포장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도를 폄하하고 사도를 공격하는 그런 음모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그 오해를 스스로 변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이 변명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바울이 뭐 좀 이렇게 그의 취약점을 건드려서 자존심이 상하고 해서 욱 해가지고 이런 지금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한 문제를 이렇게 묶어서 본다면 참된 하나님의 사도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진 셈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더듬어 보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런 오해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나 기준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사도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았느냐면 아마 이 본문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앞에서는 오히려 꾸중할 때는 그들이 마음이 상할까 조심했었다, 이런 그 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이 한결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말씀으로 그들을 향해서 경책하는 일이었습니다. 꾸중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자기 그 기준이 자기 개인적인 인기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굳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좀 좋은 얘기, 복 빌어주는 얘기, 좀 따뜻한 얘기, 위로하는 얘기를 주면 그렇게 충분히 인기를 얻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일관되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을 그냥 놓지 않고 끝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강약을 조절하면서 하기는 하지만 일관되게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그 상황, 이런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역시 사랑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로 고린도 교회를 분명하게 세울 것을 그 확신 가운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할 말들, 꼭 해야만 하는 말들을 꼭 그들이 고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런 내용들, 그런 원리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점수를 따기 위해서 좀 인기나 좀 더 얻기 위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스스로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에 이런 그 말을 바울이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해달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좀 무리하게 표현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좀 이해를 해다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겠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좀 용납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나올 무엇을 얘기하길래 이렇게 미리 연막을 치듯이 좀 약한, 스스로 어리석어지는 것을 받아주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바울을 오해한 이 점,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이 사실을 이용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오히려 깎아내렸던 바로 그 점이 무엇인가? 바울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냈다. 열심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규정할 수 있는 하나님 쪽에서의 어떤 그 동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구약에서 늘 발달되어 왔던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경책하시고 이스라엘을 일깨우시고 이스라엘이 빗나가거나 잘못 넘어질 때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은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우리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런 표징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이죠. 인애, 인자하심, 사랑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냈었다라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어떤 엔진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바울이 자기에게 적용해서 나도 열심을 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니까 이 열심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부지런함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부지런을 떨었는가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권하시고 책망하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는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냈는가,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표현하는 그 양식, 이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양면성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열심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두 가지 면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 이제까지 설명했던 그 열심을 생각한 것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마땅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보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과 백성들의 열심이 하나가 되어질 때 평강이 도래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이 끝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꾸중하시고 경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이 이 질이라는 말이죠. 질러스라는 말이 거기서 생긴 거죠. 질투,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있죠. 십계명에 보면 이게 바로 열심이에요. 열심.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배반당할 때 질투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같은 용어예요. 열심이라는 용어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질투하실까? 이 질투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 조선시대 그 왕실에서 후궁들이 서로 질투하고 하는 이런 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질투라는 말은, 여기서 질이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거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번 사랑을
하기로 한 그 대상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한두 번 상대하다가 말 그런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잘못 나가면 그 사랑을 받을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라도 멱살을 잡아서라도 올려놓으시고 계속 관계를 맺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 이스라엘에게 경험되어지느냐면 그들은 끊임없이 이 왕들은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악행을 저질렀다라든가 또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졌다라든가 요즘 우리 매일 성경 호세아 다루고 있는데 호세아가 딱 그걸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격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를 표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열심히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는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오늘 우리 나에게 적용된다면 이것도 딱 들어맞는 거예요. 나에게 내 수준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책임지라고 맡긴다면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믿다가도 넘어질 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원망하죠. 떠나죠. 그렇게 놔둔다면 우리에게 그 믿음 생활을 주도하도록 맡긴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남아날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그분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심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 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사용한 그 맥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야 됐고 율법을 지켜야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요구를 받을 때 그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장 민수기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민수기 25장 그 네 번째 책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인데 민수기 25장의 한 사건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바알 부올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는 그런 일이죠. 민수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열심이 표출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지금 이렇게 바알 부올에게 배신당할 때 진노하신다, 격동하셨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서 지금 질투가 계속 나오죠. 이게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미디안의 여자, 이방 여자와 더불어서 지금 간음을 행하는, 이게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간음인데 이게 우상숭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그 질투심을 폭발해서 그들을 처단했다는 거예요. 창으로 배를 뚫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피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비느하스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뭐냐면 비느하스를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병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연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24,000명이나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분노가 이제 그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비느하스의 행위로.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의 표현으로 피를 보게 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남자와 이 이방 여인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전통 속에 이제 열심히 그들의 그 역사를 타고 계속 전수된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누가 있었죠? 바리새파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담했던 그 당이 있었죠. 열심당이죠. 이 열심당은 곧 이 비느하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못 믿거나 죄악을 행하거나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 질투심으로 처단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딱 그렇게 살았었어요. 바울이 그런 열심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예수라고 하는 이단을 믿고 그 마치 우상과 같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구약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열심당들은 이 예수 잔당들을 도륙하기 위해서 창을 들고 마치 피를 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바죠. 이게 구약에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이 표출되어진 이 사건, 바알보을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 사건에서 보여줬던 비느하스의 이 질투심, 이 열심이 샘플이 되어서 이스라엘에는 열심당의 전통이 생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시대에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온 것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뭐 재판에 회부할 것도 없이 직접 처단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좀 어느 사회나 이런 그 사람들이 있죠. 이거저거 법 안 따지고 직접 가서 손봐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 지금 그런 그 전통이 열심당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을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열심으로, 율법을 향한 열심,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대로 이 열심을 사용했고, 하나님만을 더 자기들이 제대로 사랑한다고 믿는 그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했었던 그 입장에 살았던 장본인이 바로 오늘 이 편지를 썼던 이 저자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으로 살았는데 이 열심이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열심으로 되었다는 것을 정작 예수를 만나면서 네가 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해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들으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뭘 얘기하느냐면 그 열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열심이 있다면, 지금 2절에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근데 이 열심이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열심을 예수를 연결하는 열심으로 이제 자기의 다메섹 체험 이후의 삶을 전환해서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추구해왔던 그 열심당들을 이렇게 받아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도록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열심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좀 업되고 그러면 혼자 불받고 뭔가 좀 좋은 체험을 한단 말이죠. 종교적인 체험, 성령의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은사의 체험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서라도 교회를 섬기고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마음의 헌신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가 앞세우고 내 열심이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주도해가는 그런 열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열심, 그릇된 열심에 빠져있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나도 내가 열심을 말하겠다. 내가 열심을 얘기하는데 좀 용납해봐라. 나 이런 말 안 하는데 지금 바울 입장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열심에 대해서는 이미 학을 띄었지 않겠어요? 잘못됐다는 것을 율법에 대한 이 열심이 이미 판별이 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열심이라는 용어를 내가 다시 사용해보겠다. 그래서 너희가 용납해달라. 이해해달라 하고 그 열심을 무엇으로 연결시켜서 자기 활동으로 얘기하고 소개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심을 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열심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우리의 헌신도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누가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열심당처럼 율법에 대한 열심만 가지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은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런 열심으로는 진정한 성경적인 신앙적 헌신이 될 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매여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느냐? 예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지금 열심이나 이런 구약적인 용어를 통해서 다 설명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복음 얘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기독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의 모든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그 중심 인물로서 메시아로서 당사자가 바로 성취된 기독교로 제시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지, 구약에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을 시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열심이 참 많이 발달되어 있죠. 무슨 그 일을 해도 교회들이 참 일을 할 때면 이 성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바 내 신앙의 척도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열심을 낼 때가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좋은 거죠. 건강한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 열심 속에 예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 열심이냐가 끊임없이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 좀 바자회도 했고 또 다음 달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있잖아요. 주일 예배 같이 하는 건데, 그러나 이게 하나의 행사로 뭔가 우리들이 같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런 일들이 이럴 때면 그릇된 열심이 포장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만 보인다고 해서 참된 신앙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하느냐, 예수가 살아있느냐, 복음적인가, 이런 물음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수가 근거되어 있기만 하다면 때로는 우리가 지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배신감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는 결국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부활시킨 그 능력이 우리를 결국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저도 사실 상처 안 받는 줄 아세요? 목사 상처 많이 받아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우리 딸내미들 둘한테 이 별명이 있는데 참 좀스럽다, 째째하다, 아빠가 참 째째하다, 이런 얘기 종종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삐지거든요. 이게 또 원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딸들만, 또 딸 둘만 키우다 보니까 이게 눈높이가 맞춰져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삐지면 같이 삐지고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는 이게 젖어 들어가지고 제가 직접 스스로 삐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상처 잘 받아요. 그리고 교회 목회하다 보면 상처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한마디 흘러 지나가고 하더라도 들리면 상처 받아요. 그러나 그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니까 사는 거라고요. 예수 때문에 사는 거고, 예수 때문에 헌신이 되는 거고, 예수 바라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위태위태할 수 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전혀 다른 가정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에서, 심지어는 저 이북 출신의, 경상도에, 충청도에, 전라도에, 이런 말씨도 다른 사람들끼리 어우러져 가지고 예수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서로 안 맞고, 서로 틀리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아주 망가지는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게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삶입니다. 사실 매주 모르긴 몰라도 통계를 내보면 매주 두세 사람 정도는, 우리 교회 정도 수준에서 두세 사람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주일날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다시 회복하십니다.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열심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뻥 튀겨주기도 하지만, 그리고 신앙이 대단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허수예요. 허수예요.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헌신이라도, 아니 큰 헌신 내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열심을 내어놓으셔도 좋은데 그 모든 열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 예수의 젖줄에서 내가 힘을 받는가? 그게 에너지의 근원인가? 예수께서 나에게 능력의 어떤 기원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하면서 서로 조심하면서,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끊임없이 이쪽 저쪽들을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박혀 있다면 어느 한쪽에서 실망이 되고 하더라도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벽돌이 쌓아지듯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 만큼 그런 견고한 끈끈한 것으로 성도들이 한두 번 경험했다가도 교회가 이러는 거구나, 교회가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런 실망의 요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의 인격 위에 우리의 인격을 붙들어 매려고 한다면 이제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매개체예요. 모든 일에 중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중보적인 기능, 이것을 헤아리지도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막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꾸짖는 거죠. 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이 지금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난 얘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엉터리들은 다 받고 엉터리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살면서, 엉터리 신앙하는 데는 앞장서서 열심을 내면서 정작 진실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가르침은 왜 그렇게 무시하느냐?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근거할 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인격에 비교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부딪히려고 하면 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을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했던 거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울 말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말에는 내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이 다들 이 말로 살잖아요. 말로. 죽으면 입은 그냥 아주 그래도 가장 그 생기가 돈다고 하잖아요. 물에 빠져 죽으면 입이 뜬다고 하잖아요. 말들을 다 해요. 아무리 말 못하는 목사라고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말빨이 제일이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지. 바울 정말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 다른 그 사역자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다, 나도 한 말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겸손한 것이죠. 근데 말에는 그렇게 마치 실력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지식은 그렇지 않다. 어디 바울에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뭐 학벌 이 이력서 봐가면서 사도들을 뽑았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 오히려 보통의 기준부터 보다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 오늘날 목사들이 딱 그거거든요. 평범한 사람들, 그냥 보통보다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목사로 세우는 것처럼 사도들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어릴 때부터 달랐어요. 집안도 달랐고 배움이 달랐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이 가말리엘이냐 그 힐렐이냐 그 샴마이냐 힐렐이냐, 이 가말리엘 문화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아직도 여겨지는데, 아무튼 최고의 지성을 갖췄던 율법 학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식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학장, 영적인 의미에서 학장, 그냥 이렇게 행정적인 의미에서의 학장이 아니라 그 정도 실력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는 탁월했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서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얘기하고 꾸짖을 수 있었던,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에 오늘 우리들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 개신교에서 천주교가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 교단적으로도 그런 논의가 있고, 80년대에는 저쪽 통합 측에서 순복음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잘 화해를 해가지고 이 순복음교회하고 또 통합 측하고 지금 또 굉장히 잘 친해졌어요. 지금은 뭐 그런 게 거의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통합 측에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그 김사만 목사님이나 이쪽에 어른이라고 하는 그 조용기 목사님이나 아주 친하게 지나고, 서로 뭔가 위기에 몰리면 서로 같은 패거리가 되듯이 서로 도와주고 이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진리의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참 아쉬운 일인데, 이 지금 교황 하고 다니는 거 여러분 간간히 듣죠? 교황이 굉장히 그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참 복음적인 멘트들을 많이 날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제가 봐도 교황이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 같아요. 지금 교황이.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근데 그런 교황의 제도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그런 겸손함과 그런 복음에 헌신된 모습을 먼저 실천으로 보이고 난 다음에 비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이쪽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는 사람이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 제 은사님이기도 하고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김세윤 박사라고 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이 바울 신학자라고 하는 이분이 한국에 지금 와 계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정말 새겨들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교황이 하는 일들을 보라. 개신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복음적이다. 한국 교회도 명망 있는 지도자들이 교황처럼 나서서 사회를 돌아보면 좋겠는데 못하고 있다.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깊이 있는 신학적 사고를 못하기 때문이다. 복음에 비추어서 세상을 읽고 세상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 개혁을 해야 되는데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한다. 기껏해야 그저 큐티나 하고 허접한 경건서적이나 읽는 수준인데 그 수준으로는 사회를 개혁할 수 없다. 김세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그분 책이 나왔어요. 대담한 것을 책으로 나왔대요. 원래 대담 인터뷰한 거 책 안 내겠다고 했다는데 자꾸 이렇게 이 두란노에서 이렇게 졸라가지고 이런 게 한국교회 정말 필요하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라든가 한국교회 일반 성도들이 바로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 책으로 내자고 하도 해가지고 냈다고 허락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안목들이 사실 이게 복음적인 겁니다. 이런 게 복음적인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 통합 측에서 그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총회에서 했을 때 이단적인 요소를 찾으려면 얼마나 많고 그게 현미경으로 보면 부각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는 어쨌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있으면 누가 이단이라고 하겠어요? 그때 순복음교회가 정말 허접한 이 교리나 이런 체계를 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그리고 영락교회 장로님이나 뭐 이렇게 순복음교회로 넘어가 버리고 병 고쳐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딱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질투로 이단으로 정죄한 것도 있습니다. 84년인가 그럴 거예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하는 것이죠. 애들은 그렇지 않대요. 애들한테 사촌이 땅을 사면 하고 답을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고 써보라고 그랬더니만 사촌이 땅 사면 가본다. 가서 본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데 잘 샀는지 얼만큼 샀는지 어떤 땅을 샀는지 가서 본다. 이게 애들인데 어른들은 배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배 아프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할 때 그게 정말 성경적인가 복음적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가 하는 것들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사도로 일하고 있는데 바울이 거짓된 사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보면 참 바울이 8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돈 때문에 저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적대자들이. 근데 바울이 자기가 이게 소위 말하면 싹군 소리를 들은 거죠. 싹군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을 위해서 이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일할 때 자기들이 이제 사역자들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도움을 줘서 살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얼마나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앞으로도 조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겠느냐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 그 목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목사들이 실제로 또 돈을 좋아하는 목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런 말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비용을 받는가, 돈을 받는가? 그럼 사실 참 할 말이 없죠. 이거 한두 달 일하면 돈 안 받고 하겠죠. 근데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이 뭐냐? 바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놓고 무엇을 지금 상관하며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1차적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시비가 없고 자기들도 사실은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은 거 아니냐 너희가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사도인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사도의 이 자격을 논하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기준에 근거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가, 예수를 소개하는가,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있다면 정말 예수의 제자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긍하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예수의 인격을 닮으려고 노력하는가, 그 예수를 따라서 자기가 작게나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것들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규정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인격을 닮으려고 그 제자도의 길에 가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 소위 복음이 만들어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곧 사도라든가 그리스도인 또 기독교적인 복음의 울타리 안에 놓여 있는 것에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바울이 이런 오해 받아도 좋죠. 근데 바울이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일을 해왔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비용을 받거나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이런 변명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때로는 험한 자리에 몰릴지라도, 때로는 고난스러운 일들을 겪을지라도, 때로는 오해와 편견과 지탄의 얘기를 들을지라도 말씀에 붙들려서 엄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를 지키는가,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규정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도 그 기준대로 다시 한번 설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고 또 끝까지 그리스도로 견인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저희들이 초대받고 있다는 것,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적인 삶으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헌신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저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드러내며 나를 정당하게 인정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준 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보이기 위해서 묵묵히 어떤 고난도 받아들이고 어떤 굳은 일도 함께 감당하며 살아갔던 사도인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을 그런 방향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